성경 사도행전 2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면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사도행전 21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냥 그 여정에 대한 요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생략을 했고 좀 중요한 메시지 위주로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짧고 참 생각할 게 많은 장 중 하나예요. 어려운 성경 중 하나죠. 사도행전 21장은 성경 어디보다도 참 어려운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신의 심령의 매임으로 갔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심령의 매임으로 갔죠. 근데 여기서는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리스도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그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를 결박할 것이다. 이띠 임자가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고 우리라고 했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그 바울의 동역자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지시와 사실 형제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사실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 아니었어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향한 깊은 애정. 바울은 어찌 보면 헬라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 원래부터 이스라엘 본토에 살았던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동포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있었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 굳이 가고자 했는지 참 우리가 100% 알기는 좀 어렵죠. 아무튼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령에 매이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계시 가게 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이 박해가 있지만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목숨 걸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뭐 복음 전할 때 때로는 이런 구절들을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각오하고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것은 바울의 고집이라는 것이 드러난 측면이고 때로는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그 지시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 개인의 고집을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은 권함을 받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주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말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흘러갈 때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같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 여정 끝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접을 받고 이제 야고보에게로 가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그 야고보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중요한 장로들 중 하나였던 야고보. 그리고 여러 장로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일종의 보고를 해주죠.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당연히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게 됐으니까. 근데 이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는 짧고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이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바울한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게 수천 명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보면. 근데 뭐 이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믿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은 사실 더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여전히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네가 이 예루살렘 밖에서 저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이런 데로 네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버려라 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고 할례를 행해주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들었고 그리고 율법의 규칙을 지키지 말라는 것들을 들었다. 그런 말들을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바울은 승리를 했지만 예루살렘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여기를 보면 굉장히 우리는 사도들에 대한 되게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사도들 목숨을 바쳐서 뭐 예를 들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도 하지 못했고 이들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새로운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분명히 받아들이게 됐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로 가져다 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자신들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래서 어떤 점에서 유대교의 어떤 그 강성한 힘에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이들만의 책임은 아니죠. 이들에게 배웠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자기 의를 세우고 율법의 열심이라서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었겠죠. 여기 있는 믿는 자가 사실은 어쨌든 사도들은 성도라고 인정했지만 뭐 그 중에 일부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돌아온 자들도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율법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들의 무기가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들이 아주 이상한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대로 해라. 여기서 보면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함께 유대인의 결례를 행해라.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뭐 머리를 깎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결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가 율법을 폐하라고 했던 것을 들었던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아주 안 좋은 궁여지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담을 허물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부분까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일 거겠죠. 아마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 아무튼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담을 허물지 않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벽을 세우고 있었고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왔으니 율법을 행하는 자로서 행하고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궁여지책을 또 바울이 좀 받아들여요. 여기서 제가 좀 아까 에베소서 이야기도 했는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히브리서의 어떤 문체나 말하는 방식을 봤을 때 바울 본인이거나 바울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아마 바울 본인일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기록자로서 은사가 있지만 가르치는 자라고 보기가 힘들고 그 외의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울 본인일 가능성이 커요. 히브리서는 지금 이 시기보다는 조금 더 후반부에 기록된 걸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같은 것들은 이 3차 전도 여행 이전이나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히브리서 같은 것들은 이제 아마 더 이후, 히브리서는 가장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책인데 저는 바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거 바울이 쓴 거네 안 읽어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저는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바울이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죠. 더 이상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고 그 구약 체계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궁여지책을 제안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완전한 데로 나아가지 못하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궁여지책을 따라서 같이 결례를 행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죠. 이 결과가 뭐냐?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예식을 행하다가 이 아시아로부터 온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 에베소 같은 지역들이죠. 아시아가.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완전 열이 받는 거죠, 이제.
에베소에서 그렇게 다퉜는데 여기서 저 자식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어? 아시아에서는 성전을 폐하라고 하고 유대교를 버리라고 하고 모세를 버리라고 했던 저 자식이 지금 여기 와 있네. 이 사람들이 완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붙잡죠. 바울을 붙잡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바울 사도가 무슨 율법을 무조건 없애라 막 이렇게 말한 건 분명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율법은 그 빛을 잃었다는 것은 분명히 복음의 완전한 계시 속에 있고 그것을 잘 전했을 거예요.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원수들을 만나서 붙잡히게 되는가? 이게 이 궁여지체의 결과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고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이제 바울을 죽이게는 하지 않죠.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바울 사람 본인의 뜻이었어요. 심령의 매임이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장로들조차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궁여지책을 쓰고 한심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다라고 믿어야 되겠죠.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경은 항상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때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로마에 가요, 바울이.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여행 여정으로 보면 사실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끝났어요. 바울은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거죠. 압송돼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로서 자유로운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지는 못하게 돼요. 로마는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형태로 로마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계획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신의 심령의 매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누가 사실 우리가 바울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배우는 측면에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심령의 매임을 따랐다라고 그냥 제가 평가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 누가 사도 바울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전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많은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심령에 매여서 거기에 끌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고 그곳에서 열매가 안 맺혀짐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냉정하게 거 봐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 욕심을 쫓는 일이라면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 중에 예를 들면 가족 전도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가 가족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 심령이 매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일종의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심령에 매인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애정을 갖고 항상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전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지 못해요. 바울 자신도 결국은 사람이었고 심령에 매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심령에 매이는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바울처럼 그 사람이 잘 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훈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 사람이, 그 형제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세상 죄인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선명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심령의 매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심령의 매임을 쫓아온 것에 대해서 분명 성령의 인도하신 바는 아니었지만 그 바울의 삶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바울의 삶은, 바울의 전도여행은 끝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뭐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같은 것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3차 전도여행도 그 지도 같은 거 보면, 제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지도 안 넣어놨는데, 그 대부분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것들을 3차 전도여행으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여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뒷부분은 사실 자유인의 몸이 아니라 종의 몸으로 다니는, 죄인의 몸으로 매인자로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행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지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 자신의 뜻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거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여기서 자유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로마에 도달하게 되고, 로마에서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게 되고, 그 감옥에서 사실은 이제 더 심도 있는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아마 이런 성경들이 대부분 이 3차 전도행 이후에 감옥에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바울에게 자유인으로서, 사도로서, 복음 전하자로서의 활동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바울의 그 일은 끝났어요. 이제 바울은 영원히 남을 성경, 신약, 그 성경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의 뜻은 전복이 되고, 바울 자신의 뜻은 결국은 성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었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어떤 점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자신의 입장 때문에 복음에 대해 변호할 기회들을 얻게 되고,
이제 죄인으로서 복음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끝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죄인으로서 압송되어 가는 그 이야기들, 그 가운데서 이방인 권세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호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러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잡히게 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20장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21장이죠. 21장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 이제 22장부터 유대인들에게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니까요. 아무튼 22장에서 또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 22장은 거의 연결되어 있어서 또 22장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